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은 약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간에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한번 정한 것은 없앨 수도 없고 또 더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언약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유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습니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텐데 곧 쓰게 되실 겁니다. 곧. 왜냐면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제자 훈련을 받으실 때 유언장을 써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유언장을 몇 번 써봤어요. 근데 정말 슬픕니다. 정말 슬퍼요. 그리고요, 누가 이거 발표를 하거든요, 그 유언장을. 그런데 완전히 울음바다가 됩니다. 완전히. 이게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유언장은요, 그리고 한 번 쓰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늘 유언장을 예시로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뭐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뭐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언약을요,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이 언약이 지나고 지금 4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언약이, 율법이 그 언약을 감히 손댈 수 있겠냐? 율법은 언약을 폐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헛되게 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속은 어떤 약속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이 앞부분의 설교와 맞물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 했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딱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뭐죠? 땅과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무조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서요,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귀한 자손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은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우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질문할까 봐 바로바로 생각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생각이 나진 않아요. 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램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요 중동 모임 때도 나왔던데, 우리는요, 찾는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에 익숙하다고요? 구하는 기도에 익숙해요. 너무나도 구하고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미흡하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찾는 것만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는 의미를요, 한번 궁금해서요, 제가 한번 구글에 한번 쳐봤어요. 약속. 네, 위에서도 아주 찾고 있나 봐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무슨 뜻일까? 두 가지의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리 정하여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담보하여 마음에 다짐하는 것. 이렇게 약속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시점이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자,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대부분 언제 누구랑 합니까? 약속은요, 배우자랑 할 때도 있고 자녀랑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약속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해요. 이런 약속들은요, 아주 간단한 약속부터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큰 약속도 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은요, 2014년 12월 13일 오후 12시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저는 이날 신부 어용주 양을 저의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너무나도 멋진 약속이죠.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약속은 굉장히 멋진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건요. 왜냐면요,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함께 기약하고요, 마음으로 다짐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서로 다짐한 것이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런데 이런 약속 뒤에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약속 뒤에는요,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자,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좀 어기시는 편이십니까? 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성격이 늘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늦으면 안 돼요. 특히 막 이런 시간 약속 이런 거 늦으면, 저희도 오늘 전도가 있었는데 오전에 미팅이 있어서 이게 늦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스스로가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책찍질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참 피곤한 성격인데, 여러분, 약속에는요,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책임감이 뒤따르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책임감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요,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세상은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지킬 수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완벽하다고 하고요, 100%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랑 비슷합니까? 이 약속이 율법이랑도 상당히 비슷해요. 율법이랑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오늘 율법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완벽하게. 약속을요,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약속이 있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꼭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 서운했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요.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쉽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쉬운 성경이라 저도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말씀 성독을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하니까 훨씬 더 스토리적으로 해서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요,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를. 첫 번째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를 시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려면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 세 가지 중에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이것을요 거꾸로 하면 돼요. 3번부터 해답을 발견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부터 보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을 시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자, 율법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자, 율법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 이코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율과 법칙인데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요, 구약시대의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토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구약시대의 율법만을 고집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율법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 만드신 율법을 누구한테 줬죠? 사람에게 줬어요. 자,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율법에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자,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한이?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예요. 특별한 자손. 자, 그럼 그 특별한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그 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이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신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이에요. 토라.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니까 그것이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이 죄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했죠. 온전한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뒤집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율법은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없어집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옳아요.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뒤부터는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 그 성령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온전한 율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율법도, 그 심지어 약속도 우리는 100% 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요. 자, 일단 그럼 우리 마지막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번과 3번을 한번 추격해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고, 신약 시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그 율법을 단 하나로 보기 좋게 아주 잘 묶어놓은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그게 뭐예요?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쉬운 성경이에요. 글씨가 조금 작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난 좀 잘 알고 있어, 난 좀 알아,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 어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 집에 안 보내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성경 공부 막 가르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 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배운 걸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또 다음 주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또 해도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만요, 참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자, 성경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팍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때로는 지식으로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식으로 공부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들이 다 가시겠죠. 1순위로. 그런데 천국에 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면 1순위가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2순위가 누구예요? 목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권사들, 집사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 이제 믿고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1순위라고 합니다. 믿음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이론으로 적극하고 지식으로 알고 정말 나의 믿음이,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그런 위인같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자, 또 우리가 그 능력으로 다가와는 성경을요, 참 등한시할 때도 있어요. 사실 등한시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이요, 이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잘 비춰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해요. 성경은 특별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어느 훌륭한 베스트셀러 책도요, 또 신앙 서적도요, 성경을 따라올 책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책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책이 아닙니다. 사실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안 본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죄를 비춰주는데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또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왼수까지.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또 용서는 몇 번 하라고 했어요? 네, 70번씩, 7번씩 70번을 하라고 했는 490번. 이 말씀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근데요, 우리는요, 무한대까지 못하지만 진짜 그 말 그대로 490번만 용서한다면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용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걸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앞에 거울로 놓고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거울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 성경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죄에 갇혀져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율법이, 정말 내가 갇혀있던 나의 이 율법이요, 바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바로. 거울 안 보면 모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고 내 얼굴에 어떤 근심이 쓰여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웃고 있다고 웃고 있었지만 내 눈꼬리는 내려가고 막 눈물이 흐르고 내 근심이 쌓인 얼굴, 거울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들이 다 거울 보면서 막 미소도 연습하고 하잖아요. 거울은 나를 보여주는, 아주 바로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의 모습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방해로, 온갖 방해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과 율법, 그리고 어디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율법이라도 완전한 율법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나를 애워싸고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율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그 율법 속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